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4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2024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의 기상 기온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놓여 있는
도심 지역 국민들과 취약계층, 노인과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국가마다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을 보호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 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를 금이나 진주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역할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정책 당회를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 사역이 계획되고 수립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능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금요일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해결사로서 또 파견되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권면을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런 부분들이 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그중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교훈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파견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특별히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육식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왜곡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믿음에 의한 삶이 있다고 그들이 말을 했지만 그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물들었던 다른 교훈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복음과는 반대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 디모데가 교회에 파견받은 이유와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진흥교회를 그리고 이 조국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바로 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오늘 8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해석에 있어서 아주 늘 논쟁이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정말 과거에는 덜 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 더 많은 논쟁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권면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각 권면의 내용이 그 양도 너무나 많이 다르고 내용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늘 논쟁이 되곤 합니다. 특히 여자에 대한 권면이 상당히 긴데요. 그 내용이 그냥 읽고 받아들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텐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요. 본문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오늘 사회와 너무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바라볼 때 디모데 전서 안에서 바라볼 때 그 뜻이 선명해지고 오늘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먼저 같이 그 내용을 기억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먼저 이 남자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당시 거짓 가르침에 물들었던 에베소 교회, 특별히 남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2장 1절에서 7절이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져서 8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8절에 와서는 남성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남자들아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는 표현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남성들에게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요. 당시의 이 다른 교훈,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불필요한 변론을 했고요.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그 남성들에게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다라는 그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 그 기도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분노와 그 모든 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남자만 뭐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1절에서 7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 남자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우월하거나 지위가 더 높다는 걸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고요. 차별이 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정의 대표자로 남자를 세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 머리로 세우신 그 남편, 남성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처럼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흥교회의 남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역할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진흥교회 남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삶으로 이어져서 거룩한 손들이 날마다 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여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갑자기요, 이옷 입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 그냥 읽고 쉽게 해석해버리면 여자가 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디모데 전서라는 그 상황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일부 부유한 여성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굉장히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온갖 액세서리를 다 장착을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요, 자기의 부와 어떤 물품들을 자랑하기 위해 왔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가난하고 또 생활이 어려웠던 교인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꾸중하면서 그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했다면 여성들에게는요,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현대 사회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도대체 남자와 여자를 가르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고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면 되지 어찌 다를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만들거나 여자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역할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가정에도 적용이 되지만요,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직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한 가지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집사님이 있고요, 권사님이 있고요, 또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권찰님이 있고, 아주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요, 그 역할에 따라 직분이 나뉘어진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권사가 해야 할 일과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누가 더 나아서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부족해서 그 역할을 맡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요, 그 역할을 다르게 두시고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지듯이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그 역할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맡기시고요, 가정을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이 교회 안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더욱 깨어서 선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지능교회 남성과 여성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에, 또 선행을 베푸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가장 논쟁이 되는 말씀은 사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하라는 이 말씀을 두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자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고 가르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다른 교훈, 처음 말했던 것처럼요, 거짓 가르침을 듣고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서 가르치는 여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처음으로 속아서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아담에게 전해서 창조의 질서를 모두 무너뜨렸던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 순종함으로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란하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교훈에 휩싸이기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해서 뭔가 이단적인 사상이나 생각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속에 섬기고 우상시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이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말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 조용히 배우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배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부부학교라는 훈련 사역을 제가 맡아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작년 집사님들 5가정과 또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혼부부가 될 청년들 4커플과 가정을 두고 함께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이 부부의 역할, 그 내용을 우리가 6주 동안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날 이 청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가르는 것 자체를요, 거부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실 걱정하며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습득하고요. 특히 청년들이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적용하면서 남자의 머리됨과 이 여자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또 말씀의 그 힘이 놀라운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빠져서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거짓 가르침이 만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시면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고 위태롭고 죄악되었어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휘청거려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더욱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자는 더욱 선행을 베풀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지능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넘어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남성들이 더욱 기도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여성들이 더욱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